이 앞에 과일을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들이 또 목장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과일을 잘 정돈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과일 채소를 보니까 하나님이 올해에도 얼마나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는가, 우리 개인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먹을 것이 풍성하게 하셨는가. 정말 어떤 나라에서는 전쟁도 나가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백성도 있는데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좀 남들보다 성격이 좀 잘 못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어릴 때 공부하던 시절이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또 목회자로서 목회 일을 할 때마다 좀 이렇게 남들이 나보다 좀 잘하는 꼴을 못 봐오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성질인데 누가 내 옆에서 목회를 나보다 잘하면 굉장히 시기 질투가 나고 좀 그래서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물론 이제 머리가 나빠서 1등은 못했지만 공부할 때도 항상 남들보다 잘해야 된다는 늘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어릴 때도 공부.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런 마음에 근거해가지고 누가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꼴을 못 보고 누가 나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올리면 아주 그냥 그 꼴을 내가 못 봅니다. 아주 그냥 그 성질이 되게 못됐습니다. 감사절을 비교해서 본다면 이 감사절에 혹시 우리 교인이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 꼴 내가 못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고 그렇다는 거죠. 나쁜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엊그제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목회를 잘 하시고 또 한국에 오면 다 부임으로 왔지 그 목사들이 한국에 와서 개척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큰 교회 부임으로 뭐 사랑의 교회도 미국에서 부임한 것이고 뭐 부산의 호산나 교회도 미국에서 부임한 것이고 다 부임했지 개척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은 생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켰으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참 자기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라고 누가 그렇게 어저께 상담하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무슨 개척을 하든 뭘 하든 뭐 새벽기도 생활을 하든 예배 생활을 하든 말씀이든 뭐 설교든 성격이 참 이상해가지고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열심히지? 그럼 하늘나라 가면 저 사람은 나보다 상급이 더 많을 거 아니야? 왜 은혜는 내가 더 받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도와주시고 다 축복을 해주셨는데 근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왜 감사가 덜하지? 왜 나는 이 분량이 더 적지? 그런 생각이 들면 좀 못 견디는 것 같아요. 내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감사해야 되는데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거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깨달음이 깊어야 되잖아요. 최고의 감사는 그 사람의 현재 무슨 고난을 받았다, 물질이 어렵다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감사는 깨달음이더라고요. 깨달음. 할렐루야. 그 깨달음인데 오늘 그 에베소서에 보면 말이죠. 에베소 2장에서 보면 이 깨달음 중에서 에베소 2장 6절에서 가서 보면 말이에요.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거더라고요. 에베소 2장 6절에서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2장 5절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근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으니 와 우리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와 함께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뭐 이것을 비교해 본다면 내가 지금 뭐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몸이 아픈 것 내 자녀가 고통받는 것 이런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자체가 야 예수가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땅의 사람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에 앉혀주셨는데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 했더니 4절에 올라가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무슨 깨달음이냐 했더니, 무슨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냐, 그 깨달음이 뭐냐 하니까 긍휼의 깨달음이라 이거예요. 긍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긍휼히 보셨으면, 불쌍히 보셨으면,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나를 앉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그 자리에 앉히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깨달음은 뭐냐면 긍휼이더라고요. 보니까 감사절의 깨달음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그만큼 내가 깨달은 사람인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긍휼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보다 별로 감사가 올라가지 못하고, 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맨날 감사절 지나가는 건데 또 이렇게 지나가겠지 하는 그냥 평이한 감사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알지 못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긍휼을 받은 사람인지. 그래서 감사는 2등, 3등이 없고 다 1등이어야 되더라고요. 1등. 최고의 감사가 올라갈지어다. 최고의 감사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내 모든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내 옆 사람이 드리는 감사와 나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그 은혜를 그 사람이 얼마만큼 깨달았느냐, 그 깨달음의 그 수준이 그 사람의 감사의 수준과 같기에, 또 그것은 내년도에는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선교회 임원이 돼서 좀 봉사 좀 해야지, 내가 어떤 부서에서 이제는 좀 총무회계라도 맡아서 좀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연말에 감사를 보내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냥 일반 성도로 다닐 수는 없지. 그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내가 기필코 설의 집사를 따겠습니다. 엄마, 나 설의 집사 따먹었어. 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집사로 봉사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내가 부장이 되겠습니다. 네, 내년도에 내가 새벽기도 안 빠지겠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은 사람이거든. 긍휼의 풍성한 깨달음이 있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지난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 저 사람은 어느 지역까지, 얼마나 더 어려운 지역에 선교하러 비행기를 타고 갔는가, 저 사람은 저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자기를 얼마나 바쳐서 저들을 도와줬는가, 응?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게 바로 감사의 사람이구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1725년 7월 24일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7살 때 폐병으로 엄마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아주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다녀야 되는 나이 11살 때 선원생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원생활하면서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또 그러다가 못된 짓 하다가 잡혀가가지고 해군에 입대하게 되는데, 이 존 뉴턴은 군생활하면서도 얼마나 사고뭉치였는지 모든 군인들의 미움을 받게 돼가지고 결국은 아프리카로 가는 노예상선의 담당자로 가게 돼가지고, 또 노예상선에서도 무자비하게 흑인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러다가 이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노예선상이 되게 되는데, 노예선장이 되면서도 야비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는데, 그걸 가지고 노예 팔아가지고 번 돈 가지고는 구라파하고 미국에 팔아넘기면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죄는 다 지어봅니다. 엄청나게 돈을 탕진하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흉악한 자가 되고, 그러다가 어느 때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느냐, 이 자기가 회개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볼 때 확실하게 나는 변화돼서, 특히 그 1748년 3월 1일에 항해하다가 토마스 아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회개의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완전한 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노래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불렀던 노래, 지금도 우리가 부르고, 옛날에 405장이 지금 305장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제가 존 뉴턴이 지은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절이니까 또 뭔가 서브를 해드리고, 그래서 그래서 이 가사에 보면은 그의 생애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 주의 고마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기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어. 큰 죄악에 놀던 자기를 갖다가 건져주시고, 그래서 너무 그 은혜에 고마워가지고 자기가 처음 믿었던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귀하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존 뉴턴은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고 다니면서 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목사로 살다가 1807년 12월 21일 런던에서 세상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완전하게 변화시켰던 그 역사, 여러분 중에는 대부분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특수한 교회이긴 하지만은, 내가 정말 완전한 변화에 이르렀는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진정으로 감사한가, 내 인생의 감격과 감탄의 삶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가, 나는 옆 사람에 비해서 최고의 감사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사람 맞는가, 정말 허물로 죽은 나를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는데 그 긍휼이 오늘 깨달아지는가, 정말 그럼으로써 내 예배 생활, 죄를 이기는 생활, 남을 용서하는 생활, 사랑하는 생활, 선교적인 삶을, 선교자적인 선교사로서의 삶, 내 자녀, 내 식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감사의 모양으로 올라가고 있는가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도 다 감사의 모양으로 올라가고 있는가.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할렐루야, 그 긍휼의 풍성하신 깨달음이 오늘 나에게 깨달음으로 와서 감사로 올라가고 있는가, 깨달음이 나에게 있는가, 내 삶이 어느 정도까지 변화되었나, 어느 정도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나를 어떤 인격체로, 전혀 다른 성품의 사람으로, 전혀 다른 성격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는가. 결국은 이 감사절은 나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바꿔놓는 것 같아요.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왜냐? 긍휼이 깨달아지잖아요.
긍휼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면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 모든 게 감사한 거더라고요. 감사의 사람이 되잖아. 그 감사의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 직장에 일하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 긍휼을 깨달은 사람의 감사가 올라갈 때 그 가족, 그 교회가 감사하는 공동체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게 감사절이죠. 예. 만약에 그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이라면은 이 감사절 끝나고 또 집에 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감사 없는 생활로 그 가정은 돌아갈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진 가정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교회 역사를 이루어 오시고, 할렐루야. 그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선교의 지평을 또 열어가시는 거죠. 누가 그런 선교를 하겠어요? 깨달음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선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태생은 아주 불쌍하고 저변세계 사람이었고 인정받지 못하고 죄인이었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셔가지고 12제자들도 보면은 하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긍휼을 입었잖아요. 긍휼을 입으니까 자기가 그 물을 버려두고 사도로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왜 하필 수가성 여인이었겠느냐고요. 최고의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에 사는 불쌍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죄 중에 살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를 일부러 찾아가셔가지고 그에게 긍휼을 입혀주시니까 그 긍휼함의 깨달음이 감사로 나타날 때 사마리아 성에 돌아가서 자기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고 야 내가 예수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왔습니다. 전도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무나 전도자가 되겠냐고요. 감사의 깨달음이죠. 아니 왜 하필 많은 사람 중에 세리 죄인 삭개오여야 되겠냐고요. 그것이 바로 진리거든요. 삭개오를 찾아가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아니 집에 유하여야 한다는데 뭐가 그렇게 기쁠까? 다른 사람은 바쁘신데 뭐 우리 집에 오세요. 딴짓하세요. 그랬을 텐데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긍휼을 입었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긍휼을 입은 깨달음을 가지고 삭개오는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 바치는 자의 마음. 그래서 수많은 가난한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볼 때는 네가 얼마나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깨닫고 있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나 그 사람이 아내를 대하는 모습이나 자녀를 대하는 모습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열심히 애들이 공부하는 모습,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하나하나에 보면은 긍휼이 숨어 있더라고. 야, 하나님의 긍휼을 정말 깨달은 자처럼 부모에게 불평불만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며 아니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지구의 역사는 오늘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바울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부득불 약한 것을 나는 자랑할 수 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온전해진다.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장 많은 선교지에 갈 수 있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선교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선교의 지평을 열어가는 그 영향력이 그 사람의 깨달음하고 비례가 안 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고 계신데 깨달음의 영역이 그렇게 넓혀져 가는 거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의 10절에 가서 보면은 백부장을 전도하시는데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어떻게 이런 칭찬을 로마 사람이 들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야, 나는 로마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내 하인을 고쳐주시려고 하는 저 사랑의 마음, 와,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이 백부장이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만한 믿음이 없었는데 너는 어떻게 그냥 하인이 아프면 갖다 버리는 시대, 하인이 아프면 그냥 방치해버리는 그런 시대, 너는 어떻게 로마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하인을 이렇게 사랑해 줄 수가 있느냐? 그 뭐일까요? 이 백부장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더 많이 깨달은 거죠. 할렐루야! 더 많은 긍휼을 깨달은 자에게 나오는 더 많은 감사,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도마를 찾아가셔가지고, 야, 도마야, 왜 내가 부활했다는 걸 믿지 못하냐?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리 와라. 그리고 도마에게 상처난 자국을 만져보라고 했을 때, 도마는 아유, 나 같은 사람 그냥 무시하셔도 되는데 일부러 또 찾아오셔가지고 그 상처난 자국을 만져보게 하시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는 그때 가서 고백하기를, 주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 맞습니다. 응?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나는 정말 긍휼을 입었지. 오늘 여러분 그 긍휼이 내려오고 있는 감사절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 긍휼을 입은 사람이지. 아니,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시간인데 누가 제일 먼저 앞서 달려가서 그 무덤을 확인해 보겠냐고요. 바리새인이겠어요? 서기관이겠어요? 가장 긍휼을 많이 입은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 20장 1절에 달려가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달려온 이 여인,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가장 많은 나는 긍휼을 입었어. 나처럼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있을 수 있을까? 최고의 깨달음이죠, 그게. 나는 정말 사랑을 많이 입었어.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우편에 앉히셔가지고 이런 은혜를 주셨어. 생각하면 눈물 없이 감사절을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자, 신명기 26장의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감사절의 유래 중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가나안에 너희들이 입성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먼저 감사절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6장이. 근데 감사절의 제단을 쌓아라 그랬는데 쌓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절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26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거주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근데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여기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뭐냐 하면 만물이라는 단어예요. 만물.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용어인데, 만물이 뭐냐면 넘버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물이 뭐냐면 우리들의 자녀들 중에서 최고의 첫 번째를 바쳐라. 아니면 제일 공부 잘하는 애를 바쳐라. 제일 훌륭한 효자를 바쳐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곡식이기도 하고, 첫 번째 곡식인데 첫 번째 거뒀는데 곡식이 막 병들고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말고 더 깨끗하고 훌륭한 것으로 바쳐라. 우리가 늘 직장 생활 하시면서 월급을 받으면 다른 데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만물, 첫 번 것을 떼어드리고, 내가 한 달에 200을 받았다 그러면 20을 먼저 떼어드리고 나머지 180 가지고 뭐 애들 과외비도 주고 부모님 용돈도 주고, 그렇게 왜 그렇게 우리들이 평생 살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만물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제일 먼저 감사는 최고의 것. 내가 먼저 쓰기 전에 최고 이 10의 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살아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들의 그 헌금들을 통해서 전 세계 선교가 되어지고 선교지에 또 건축이 되어지고 또 교회들이 운영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부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 만물을 가져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 광주리에 담고, 근데 만물 중에서 최고의 만물이 뭐냐? 최고의 첫 번째 곡식이 뭐냐 했더니 이게 중요한 건데 최고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더라고요. 네. 최고로 귀한 건 우리들의 자신이야. 그럼 우리들의 자신을 갖다가 감사절날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어디에 넣어서 바치냐니까 광주리. 그 광주리는 뭐냐 하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광주리.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광주리, 구유에 담겨져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머무신 곳, 때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광주리에 담겨져 가지고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어 가지고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서, 자, 2절 끝부분에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성전이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된 다음에 이 감사절의 감사는 그 우리들의 영혼이 예수의 영혼과 함께 오늘 바쳐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쳐져 가지고 예수님의 살은 뭐냐면 예수님의 빵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한 몸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 뜯어놨으면 뜯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먹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먹고 어떤 사람은 또 이 부분을 먹고 이러면서 한 몸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래서 예수의 몸 안에서 하나가 돼서 받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절마다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하나가 돼서 받쳐져. 택하신 곳으로 성전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성전 예배, 성전 신앙을 절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으로 가서 3절에 그때 제사장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이 맹세하신 땅에 자, 가나안 땅에 우리가 이르렀어요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죠. 그리고 제사장은 뭐하냐? 4절에 그 광주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아, 감사절은 자세히 보니까 감사절은 우리가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절에 하나님 나를 바칩니다. 나를 내년도에 회장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은 아무도 안 하겠습니다. 갑자기 감사가 사라지려고 그러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내가 내년도에는 꼭 서리 집사를 하고 말겠습니다. 함께 바쳐지는 거죠. 제단 앞에 놓게 되고, 그 다음에 감사의 내용이 이거예요. 5절에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소수에 거류했다가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된 것. 그리고 6절에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중노동을 시켰는데 고통을 압제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8절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9절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런 감사의 내용들이 있어야 돼.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만물이 또 나와요. 10절에 내게 주신 토지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가장 귀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요. 아까 우리 처음에 사진 보셨듯이 맨 앞에 있는 과일들 있잖아요. 이 과일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그 호박도 제일 그 큰 호박으로, 또 여기 보시면 띵 호박이 띵 뜨네요. 띵 하듯 뜨네요. 아마 이거 올리시는 분이 손가락이 빠른 거 보니까 게임 꽤나 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호박이 띵 뜬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나나도 뭐 이런 거 보면 정말 맛있고 귀한 것, 그런 그 포도 이런 거 다 가져오면서 하나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이거예요. 만물 최고의 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만물 내 집에 있는, 그래서 만물 하나님 앞에 10절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최고의 작품은 최고의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들이 감사음악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음악회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최고로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음악회도 열심히 우리들 순서지를 준비해가지고 저녁 7시 반에 하나님 앞에 감사음악회를 이렇게 드리는데, 왜냐하니까 최고의 음악을 최고의 하나님께, 만물이잖아요. 만물.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11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할 때에 레위인 포함해가지고 거류하는 객과 함께 다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그 12절의 그 내용에 가서 보면 계속해서 그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가나안에 가서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을 때에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개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너희들이 11조를 꼬박꼬박 내가지고 굶어 죽지 않도록 사람들이, 그것이 고아와 과부 또 손님들이 다 먹고 배부르게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만 할 수 있는, 감사하는 자만 드릴 수 있는 11조의 축복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바친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내 본연의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깨달은 나를 어떻게 올려드리냐? 감사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감사의 본질이, 이게 이제 본질, DNA가 바뀌는 거더라고요. 오늘 감사절 예배 드렸다 그래서 내년에 정말 감사 생활을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은 내 DNA가 완전히 감사 DNA로 바뀌어서 그 언어, 생각, 살아가는 것, 한 번 예배 드릴 때 감사하게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 자체가 그냥 뭐 억지로 하다가 또 불평이 나올 땐 불평, 또 죄 짓을 땐 죄 짓고, 그거는 감사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감사의 사람은 완전히 DNA가 정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난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그게 무슨, 우리들이 다른 이유가 뭐가 있으며, 내 나이가 뭐가 중요하고, 내 위신이 뭐가 중요하고, 내 가진 것이 뭐가 중요하고, 나는 신분이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교회 가면은 다 있는 사람들인데 나는 너무 없어 보여가지고 교회 못 가요. 아니, 없어 보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감사인데, 감사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여생은 지난날 하지 못했던 감사를 더 많이 채워가면서 예배 시간도 더 메이크업 하시고, 다른 사람의 감사는, 감사의 용어도 그동안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신경질 내고 살았던 것들도 이제는 아니야. 남은 인생은 저 감사의 용어로 갚아야지. 할렐루야. 그게 깨달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의 깨달음으로 가야지. 그런 마음이 되겠습니다.